오늘은 예레미야 10장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가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를 하지 말아야지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매번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아버지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그것도 저주하시는 소리를 너무 지치시지도 않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말씀을 제가 어제 오늘 계속 드렸어요. 제가 수요 예배 설교 저번 주에 예레미야 9장을 올리는데 편집할 때 다시 마음이 또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또 10장을 또 읽고 오늘 여러분 앞에 이것을 설명해야지 된다는 그런 그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 아프고 또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는 말, 사랑의 말만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잔소리도 안 한다. 내 새끼들이 아니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지옥에 가지 말고 내 이야기를 듣고 그 나쁜 길에서 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시면서 써놓으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잔소리같이 들리겠지만 이 아버지 잔소리 안에서 아버지의 진노하시는 모습 안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 배우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 속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집이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그 아버지가 그 DNA로서 선택된 아브라함의 DNA의 후손들, 그들까지 일컬어서 동일시 여기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또 미국의 나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나비루라는 혜성이 떨어져서 큰 충격을 입혀서 지구의 지축이 흔들리면서 쓰나미가 와서 지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길 거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그런 루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나비루라는 그 해석을 사람들이 많이 연관지어서 해설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수개비야 하죠. 그래서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그러한 우주까지도 아버지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뿐은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두려워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지 되는 것은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 나라가 저쨌다, 저 나라가 저땠다.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어떤 나라가 사회주의를 하기 때문에 노후가 편안하고 보장받고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나라, 즉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길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3절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네, 여러 나라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 조직, 그런 사상, 이념 이런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헛된 것이에요? 그럼 인권 중요시 여기는 것,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모든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모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종교학개론이에요. 종교.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신학대학에 온다 그러면 성경은 몇 번씩 통독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 거라고 기초적으로 그거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신학대학에서 성경 안 가르칩니다. 종교학 개론 가르쳐요. 무슨 개론, 무슨 개론, 무슨 개론.
그것이 요즘의 문제예요. 주의 종이라고 만들어 놓는 사람들을 다 개론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이념들을 공부하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겠다고 하는 그런 모순된 모습들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다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네,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우상과 이념들과 생각들과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서 이 5절에 보시면 둥근 기둥 같다. 기둥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거기에다 갖다 놓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기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입니다. 복도 주지 못하고 너희에게 저주도 내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내어다가 갖다 놓고 사람들이 치장하고 묶어놓고 하면은 그것이 우상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도 사람이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비웃으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배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이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년 전의 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500년 전의 선지자다 그러면 2500년 전에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7절에 보시면 이방 사람들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방 사람들까지 다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야지 되는 것이 창세기부터 이방 민족에 대해서 구원할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모세오경에서 읽어놓은 것에서도 그런 설명을 계속 해놨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예레미야가 또 이야기를 해요. 7절에서 거기 밑줄 치십시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 중의 왕. 이 세상 모든 왕 중에 그 위의 왕이 예수님인데 예레미야가 이방 사람들의 왕,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 하나님 아버지 발 아래에 그 복종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 민족들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네, 우상의 가르침은 뭐예요? 나무로 만든 그 나무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그 지하여장군, 천하대장군 이런 것도 다 죽은 나무 기둥 같은 거 갖다가 마을 입구에다가 이렇게 땅에 박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인간들은 다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풍습과 전 세계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는 이 이방 민족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들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숭배하는 우상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황단이라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었잖아요. 큰 나무에다가 가서 이상한 거 막 리본 같은 거 다 막 달아놓고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게 그 리본 모양이에요. 그거 세월호 모양의 뭐 노란 리본 모양이라 그러잖아요. 울긋불긋한 거 붉은색, 푸른색, 뭐 노란색 이런 거 해놓고 숭배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세계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찔려야지 돼요. 9절 보시겠습니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슬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이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네, 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좋다는 것은 다 가져다가 은금을 가지고 자기네 손으로 만들어서 다 청색, 자색 옷을 입히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꾸며서 만들어 놓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오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9절에는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좋다는 것 다 갖다 붙여놓고 데코레이션 해서 만들어 놓은 이방들과 대조적인 게 10절에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된 신이시며 살아계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이 10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참된 하나님이시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 영원한 왕이시고,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여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1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0절이 얘기하는 것을 명심해야 지내는 것입니다. 온통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시고 처음과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고 이 세상 모든 것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고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머리대로 하려고 그러는 게 모든 인간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여기 9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9절까지 계속.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11절에 이야기하시는 게 뭐라 그래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게 천지를 짓지 않는 신들. 네, 우리가 여러 종교들을 보고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도 그 어떤 이데올로기든지 어떤 개념이라든지 어떤 것도 어떤 신도 어떤 우상들도 천지를 짓는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런 신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래요. 하늘과 땅,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아닌 딴 사람을, 그러니까 딴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요새는 사람도 우상이 되고 이념도 우상이 되고 재물도 우상이 되고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능력과 지혜로움과 또 하나님의 명철을 여기 찬양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예레미야 끝나고 잠언으로 가잖아요. 잠언에 가면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을 요즘 배워왔습니다. 네, 여기에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은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름에서 비를 내게 하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렇게 과하게 이 지식이 뛰어난 이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렇게 구름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을 알는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2500년 전 사람이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2500년 전 사람들도 구름이 일어나서 번개치고 하면 비가 온다는 거를 아는데 지금 똑똑하다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감탄했어요. 250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의 과학에 대해서 코딱지만큼 알고 있다는 사람이나 하는 행동들을 다 바보 같구나. 지식이 거기 이상으로 발전되지 못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네, 여기에서 은장이마다 은으로 신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다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많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숭배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은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입술로 만들어 놓은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새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15절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정자요 이스라엘의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네, 뭐라 그럽니까? 다 그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에 다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우상을 가짜라는 것을 판별해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요. 또 제가 또 잔소리예요. 모세 오경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상황에서 진노를 하시는지 알아야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고 수치심을 당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징계를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조정을 하면서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우상이 돼 있는 것이고. 17절 보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네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이 땅에 에워싸인 그 상황에 있어서 앉은 사람들은 다 짐을 꾸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짐을 꾸리고 도망갈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귀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차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짐을 꾸리던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18절에 오늘은 제가 이 에스겔이랑 나훔에서도 아버지께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 말씀을 성경 공부하다가 아버지께서 응답 말씀으로 나훔이랑 에스겔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빨리 끝나고 나홈이랑 에스겔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대한민국에다 얘기해 주시는 그 응답 말씀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짐을 꾸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짐 꾸리라 그러면 꾸리고 짐 풀어 그러면 풀고 좌로 가 그러면 좌로 가고 우로 가 그러면 우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가 할례를 받으려고 하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성품을 알아야지 되고 이 사람이 내 아버지인지 얘기하는 사람이 사탄 마귀가 양의 탈을 쓰고 목자의 탈을 쓰고 거짓 선지자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는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세요?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번에는 내던질 거래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진짜 혼내켜 주신다는 거예요. 매번 혼내켜 주십니다. 제가 오늘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맨날 이렇게 이사야도 200년 전에 예레미야보다 200년 전에부터 이스라엘에게 징계 받을 거라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다 계속 거진 200년 동안을 그러다가 이사야도 한평생을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혼내지 않으시고 또 예레미야도 이제 또 계속 혼낼 거다 잔소리만 하고 다니는데 그 아버지 빨리 행하시지 않고 그렇게 미리 겁만 주시네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다. 너도 엄마지. 그러시면서 네가 엄마일 때 그러니까 너가 엄마인데 애들이 어렸을 때 잘못할 때 맨날 겁주지 않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혼낼 거야, 혼낼 거야, 혼낼 거야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셔서 징계하는 것을 선뜻 징계하시지 않고 참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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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경고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혼내키지 않고 경고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또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여기 19절부터는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한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한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이 유다 민족의 고통을 자기도 같이 포함해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이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중상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그 유다 민족의 그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그 유다 민족이 중상을 입었대요. 경상도 아니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다쳤는데도 이 사람들은 알아야지 되고 참아야지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인지도 모르고 다쳤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자기의 관심사에만 관심이 가 있지 진짜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 장막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연줄이 닿고 있고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지고 없어졌고 내 자녀까지 내 주변에 있지 않고 내 장막을 세울 자가 없다. 내 휘장을 칠 자가 없다. 이 소리는 내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그 집을 다시 세우고 모든 것을 원상복구 시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목자들이 어리석대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목자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목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그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꽃만 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이라고. 그것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목자라고 하고 주둥아리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들을지어다 복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속량이 거처가 되리로다. 네.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먹잇감 됐잖아요. 누구의 먹잇감? 빨갱이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북한도 우리나라 착취하고 우리나라 거 다 뺏어가서 우리나라 국민들 죽어라 하고 그 세금만 열심히 내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들이 노예로 전락한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헌법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다 뜯어 고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으로 고쳤으면 그 난민들도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뭐 우리 동포라서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보험 가입을 해서 3개월만 돈을 내면 그 사람 신분이 여행자든 어쨌든 지간에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 내년에 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완전히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끔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고 법을 고치고 있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자기 우상만 숭배하고 있고 자기 생각대로만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4장으로 가십시오. 에스겔 34장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응답 말씀이십니다. 에스겔 34장은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의 모습과 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직접 하나님을 상징하는 참된 목자가 되셔서 흩어진 양떼를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그 가짜들을 다 걸러내시고 이제는 오직 아버지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게끔 다시 원점인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34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라고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2절 여기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득들만 챙기려고 해서 아버지 자녀라고 예수 믿고 싶자 해서 오는 사람들 기름진 양떼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껍데기까지 쏙 벗겨가지고 단물을 쏙쏙 다 빨아먹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이야기로 하고 있자면. 그래서 안중에도 없어요. 아버지의 자녀들이 어떤 그 영적인 양식을 먹는지 그 사람들의 영육관이 어떤지는 안중에도 없고 그 주의 종이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는도다. 너무 재밌죠? 속된 말로 지금 그 교인들의 등짝에다가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 다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좋은 거 남기지 않게 쪽쪽 다 빨아먹는 거죠. 목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소름이 작작 끼칠 정도로 제가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표현을 적나라하게 해놓으시는지. 그래서 저는 어떤 유튜브나 사람들이 환상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꿈을 어떻게 꾸어가지고 환상이 어쩌고 막 그리스 신화 무슨 신화같이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상하다. 내 아버지는 나한테 이야기하시는 방법이나 성경을 보면 완전 다이렉트세요.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직설적이시거든요. 좋게 포장을 하시거나 미스테리하게 이렇게 포장을 하시거나 이런 분이 아닌데 그런 많이 포장돼서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미화시키시면서 멋있어 보이시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 직설적이세요. 아주 단칼에 자르시고 또 이야기하실 때는 단호하세요. 긴 문장을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짧게 얘기하세요. 4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고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목자들을 먹이는 그런 진정한 목자가 없어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다 지각각 다 뿔뿔이 자기가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행태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죠. 올바르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리키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교인이 오면 등짝에 빨대 꽂아서 어떻게 빨아먹을까 그것만 생각하지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치고 마음 상하고 연약하고 말씀을 모르고 무식하고 이래도 그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말씀을 가리키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4절 보십시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을 알아야지 돼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병이 들었으면 병마가 왔으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골수를 쪼개고 뼈를 쪼개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DNA가 작동을 해서. 상했다. 그럼 다쳤다.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쫓기는 자가 돌아온다. 이거는 쫓긴다. 그러면 악인들이 추적을 하고 괴롭히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그래서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기 때문에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왜 잃어버려요? 아버지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 길에 서야지 되는지 저 길에 서야지 되는지 이게 빛의 길인지 이게 흑암의 권세의 길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고 다니는 게 길을 찾지를 못해서 아버지의 길을. 다만 포악으로 그를 다스렸다. 포악으로 다스린다. 사랑 타령하고 좋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악한 소리라는 거예요. 왜 포악하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소리는 포악하다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고 목사라는 사람들 아버지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목사로서 여기 강대상에 있다는 것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런 이야기 하면서도 놀랍니다. 제가 그렇게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발악을 하다가 겨우 목사가 됐는데 아버지가 이런 힘든 이야기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만들어 놓으셨나라는 어떨 때는 아버지한테 떼깡도 부립니다. 이런 얘기 전하는 게 저도 쉽지는 않아요. 이런 목자들 사이에 제가 있는 겁니다. 저도 목사기 때문에.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목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선동질 해가지고 양떼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을 올바르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네들 사리사욕과 지네들 이득만 챙기기 위해서 등짝에 빨대 꽂아서 재물이고 뭐고 그리고 자기네 권력을 내세우고 자기 어깨에 힘주기 위해서 사람들 동원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나 봐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전 뜰궁금없이 에스겔 34장을 딱 주셔서 읽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목자를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지금 목사들 이야기와 목사들 손에서 놀아나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아버지가 이제 다시 뺏겠다는 거예요. 북한에 김정은 정권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김정은 정권 좋다 그러면서 북한에 방북하고 또 북한에 뇌물 먹고 북한에서 음탕하게 못된 짓거리는 다 하고 온 한국에 있는 목사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들이 맡았던 그 양들을 아버지가 다 뺏어서 다 건져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더 착취를 못하게 한다고 여기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아버지께서 목사들 대적한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께서 대적한다는 그 목사들 줄에 가서 서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고요. 그 목사들을 대적하시겠대요. 내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양들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죄악의 소굴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사람들의 그 목사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끔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건져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깨우칠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목사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여기서 빼서 빨대 꽂아서 빨아먹으려고 하던 그런 설교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게끔 아버지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모세 오경을 사람들이 각자가 열심히 배워서 이제는 진짜 아버지의 빛의 길이 어디인지를 각자가 알게끔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 같은 사람들 별로 필요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목사들 별로 필요 없다고 그러세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너무 신기했었던 게, 저희 교회는 교인들이 직접 출석을 안 하시잖아요. 얼굴은 모르지만 생중계를 드릴 때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그것이 저는 볼 때마다 숫자가 조금씩 한 명씩 늘어나니까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중에서 진짜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그분들이 또 전도를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깨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모세 오경을 뭐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열심히 해놓은 것을 사람들이 간혹 어떤 분들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대단할 게 없어요. 제가 제 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것도 있지만, 제가 중요시 여긴 거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워낙 이 세상의 목사들을 못 믿고 교회를 못 믿어서 교회 안 다니고 목사가 된 사람이다 보니까 제 아들, 딸, 그리고 제 후손들, 손주들, 대대손손이 태어나는 제 후손들이 어떤 똥목사들한테 아버지 말씀을 배울까봐 그게 맨날 노심초사했었어요. 나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내 후손들, 대대손손 태어나는 후손들이 아버지 말씀 모세 오경이 이해하기 어렵고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말씀 한자 한자 읽어서 설명할 때 더 열심히 더 정성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를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제 자식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제 자리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제 후손들이 나 죽은 다음에 엄마 목소리 듣고 싶고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을 때 그것을 듣고 아버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하면서 열심히 동영상 편집해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 가기 싫으시면 남한테 자신의 결정권,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실 필요가 있어요.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들을 먹이리라. 네, 살쪘다고 그러고 강하다고 그러고 자기 의로 충만해서 자기 능력으로 자랑질하는 그런 목사들과 자기 의로 자랑질하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가짜들은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뜻은 아버지의 성경 말씀을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배울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않고 목사가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성경 말씀, 아버지의 모세 오경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를 배우고 아버지께 직접 양식을 먹는 세상이 될 거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말세기 때문에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자신도 믿을 수 없어서 제가 성경 이외의 것을 설교를 하지를 못하겠어요. 제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제가 이게 좋다 해서 얘기를 강대상에서 했을 때 그게 죄라고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만 설교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성경 말씀으로만 직접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자녀들을 양육하고 먹이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은 작은 일로 여겼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네, 목사라고 하고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아버지의 순수한 그 말씀들을 다 발로 밟고 더럽히고 이상한 불순물을 섞어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아버지 양들을, 아버지 자녀들을 이상하게 오염시켜 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아버지가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이 지금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버지가 허락하신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아버지 자녀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썩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썩어서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 고통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에서 18절, 19절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더럽혀 놨다는 거예요. 교회 안을 아버지 말씀을 더럽혀서 오염시켜 놓고 발로 더럽혀 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먹게 만들었대요. 오염시켜 놓은 것들을.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살찐 양은 등쳐먹은 그러한 목자들 그리고 가짜 예수쟁이들 다 그 사람들과 파리한 양, 착취만 당하고 빨려먹은 그 노략질만 당한 아버지의 자녀들 사이에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21절 너희가 옆구리 9개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뭐라 그러세요? 진짜 아버지의 자녀들과 가짜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가짜들을 아버지께서 이제 완전히 구분시켜 놓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섞어놨더니 진실된 아버지의 자녀들은 계속 착취만 당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엾어서 더 두고는 못 보게 시키겠대요.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고 다윗이 온전하게 통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비록 다윗이 사생활은 문란했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하거나 그러지 않은 그러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종 다윗 그러면 예수님의 그 조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해야지만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목사들조차도.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이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이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 줄 치십시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그 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흑암의 권세들 또 악한 무리들 빨갱이들 이 이상한
이데올로기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 가짜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를 알아야지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그 가짜들을 우리가 구분을 하고 어느 줄에 서야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이런 축복된 두려움 없이 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에스겔 34장 얘기이십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3절. 여기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지금 이러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되는지 알 수 있는 이 내용입니다.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고 예레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예레미야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 인간은 걸어가는 길도 자신이 알지 못하면서 그 길이 어떤지도 모르고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아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 나를 징계하시기는 하시지만 너그럽게 징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혼내키시지 마시옵소서라는 얘기를 안 해요, 예레미야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동을 용서는 하시되 벌은 내리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진노하면서 아버지의 감정을 실어서 우리를 혼내키시지 마시고 징계하시지 마십시오라고 간청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벌이 올 거라는 것은 알고 있고 그것을 수긍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한 그 족속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징계 내리느라고 그 족속 아수르 족속과 또 바벨론 족속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족속들까지 혼내켜 달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 서민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마음적으로 고통을 받고 지금 길바닥에 나가서 뭐 철야 농성도 하시고 소리 지르면서 괴로워하시는 그 모습들을 다 보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시고 있는 상황은 지금 빨갱이들과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의 벌이 임했지만 그 괴롭히는 사람들, 그 빨갱이들도 아버지가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이상한 악인들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 악인들까지 아버지께서 멸하시고 그들을 징계해달라고 혼내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 혼나는 게 아니라 나를 혼낸 쟤네들도 같이 혼내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훔 1장 보겠습니다. 나훔 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나훔서에서 하나님께서 성품을 계시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많이 받았어요. 이것도 아버지께서 오늘 또 주신 응답 말씀입니다. 나훔이라는 이 책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612년경에 이 니느웨 멸망에 대한 예언을 유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소망을 주고 또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훔서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네, 나훔이라는 그 선지자의 묵시의 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니느웨 성 그러면 어떤 성이냐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에 임할 거다라고 유황불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왕으로부터 아주 천민까지 다 베옷을 입고 재더미에 올라앉아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 동물들까지도 금식하면서. 그래서 20년 동안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지 않았는데 20년 뒤에 다시 후손들이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또 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니느웨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성이나 대한민국이나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려주라고 나훔 1장을 또 읽게 하십니다.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은 맞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지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제가 기도하는 게 항상 보복해달라는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쳐놓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 모든 극암의 권세들 다 하나님께서 보복해달라는 저 기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랑타령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서 하나님 앞에 보복해달라는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를 하는 목사입니다.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는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네, 이런 광풍이 불고 모든 이 자연적인 재해들 그런 거는 하나님 아버지 발끝에 티끌마도 못한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두려운 성품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두려워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경배해야지 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경외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말라서 죽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바다를 말리신다 그러면 그 능력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치솟아 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여기에서 여지껏 6절까지는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분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7절부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6절까지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7절에서부터는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에게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악한 것은 다 불로 태우시고 다 물리쳐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섬기는 그 안에서 악한 사람이 하나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 중에서도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들이 비록 강하게 보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멸망시키신다고 하십니다.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은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대한민국과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괴롭힘을 당하라고 흑암의 권세들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13절 보세요. 이제 네가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악인들을 곧 물리쳐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 올바른 말씀을 알고 아버지 품으로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응답 말씀을 좀 2장이나 받아서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잠언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이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네, 지금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들은 냉정하게 돌아서는데 엄마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을 먹은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들과 정치인들과 사회계층에 또 요즘은 아주 서민들까지도 뇌물을 잘 좋아하고 많이 받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지금 여기 오늘 솔로몬이 잠언 10장에 나오는 것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길에 쓸지 의인의 길에 쓸지는 각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처럼 각자가 선택해서 살아야지 되는 겁니다.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지금 악인의 이름들은 다 썩을 겁니다.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짓거리고 다니는 그 사회의 유명 인사들이 있죠.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굽은 길로 행하는 자, 네. 아주 악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눈짓하는 자, 그것은 이중성격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끼리 음모를 끄하느라고 서로 사람들끼리 보면서 눈짓하고 이럴 때는 남을 속일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사기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네, 입이 미련하다. 그래서 모든 것 지킬 것은 내 입술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의인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악인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느니라. 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사랑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은 아버지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람들끼리의 그런 그 실수와 그런 것들은 허물이에요. 13절 보십시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니라. 지혜가 없으면 등짝을 때려서 정신 번쩍 차리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네, 여기에서 보면 꼭 15절에 부자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근데 부자가 갖고 있는 재물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가난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축복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이것은 미움을 감추는 자, 이중성격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마음까지 부하게 해주시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부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한 사람은 아무리 무엇을 원한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간다. 인생의 고난길이 한번 왔다 지나가면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더 믿음이 굳건해져서 더 튼튼하게 설 수 있지만 악한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했었던,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이죠.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 네, 남의 돈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은 다죠. 고용된 사람들은 그 고용주한테 보이는 것은 게으르면 아주 미운 털만 박힌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 장수하는 축복도 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장수하는데 가난하면 그것은 지옥이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장수를 하게 해주시면 부함까지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까지.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산성이요 보호하는 산성이 되지만 행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하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의인의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네, 의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불안하지 않고 자신의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하는 일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들은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 둘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게 만드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오. 의인은 지혜를 내지만 패역한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 죽이는 혀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네, 이렇게 입술을 지켜야지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악인과 의인은 그들이 한 말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고 그들의 열매를 볼 수 있는데 이 잠언 10장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잣대를 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버지의 기쁨이 돼서 이 재물의 축복 또한 누리시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아버지 축복받으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